우리가 이제 시편은 성도님들은 자주 이렇게 읽지 않겠습니까? 시편 100편 5절 말씀 보면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경건 시대 핵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런 설교 제목을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들습니까?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대체적으로 교리를 많이 목사님들이 이렇게 이제 물론 이제 이단 사회비들이 너무 많으니까 교리를 이렇게 좀 잡아주죠 보면. 근데 교리주의가 돼버리면 신앙이 별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오순절 쪽에서는 이것이 내 간증이요, 이것이 내 찬송일세. 개인마다 하나님하고의 어떤 그런 그 교제의 간증이라든가 체험이 있거든요. 우리 개혁주의에서도 그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 성도님들하고 같이 나누기도 하고, 우리 개혁주의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장로교는 너무 딱딱하고 별 재미가 없어 뭐 그런 분들도 있고, 또 오순절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기도도 많이 하고 이렇게 체험 간증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보면은 이단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 개인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간증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이 개혁주의라고 그래가지고 그 경건 시대의 핵심의 내용이 뭐냐면 오순절에서도 다 그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령,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그 당시 개혁할 때에 했던 그 말씀을 그냥 그대로 기준으로 다 두고 그러면서 이제 기도 생활을 많이 하게 되면 문제도 해결 안 받아서 다른 사람들하고 그렇게 나누기도 하고, 그래서 핵심이 뭐냐면 우리는 이 날마다 만나가지고 막 교리 논쟁만 하고 그러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교리를 무시해서가 아니고, 교리를 오직 성경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믿음 또 성령 이런 것들 다 이 교리의 하나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긴다든지 다툼은 죄를 사랑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 하면 안 되지. 오늘도 그 본문의 말씀에서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그래서 칭의에서 성화로 갈 때 칭의는 우리 하나님이 100% 하신 거죠. 우리를 의롭다라고 이렇게 인정해 주셔서 우리는 참 황송스러울 정도로 같이 감사하고, 내가 무슨 이렇게 죄사함의 은총을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성화의 단계로 가야 됩니다. 근데 그 성화의 단계로 갈 때에도 우리 하나님과 우리가 묶여 있어요. 묶여 있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만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조금씩 이렇게 이제 바뀌어져요. 조금씩 이렇게 그 선한 구속이 있다는 것을 본인 자신도 알게 되고, 물론 이제 훈련도 하죠. 보면 기도 훈련도 하고 말씀도 자꾸만 듣고 또 자기 반성도 하고 다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가 나 혼자 자기 자신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또 율법 같은 경우에도 보면 율법주의로 가면 안 되지만 율법이 굉장히 중요해요. 율법을 통해서 나는 이거 지키지 못하겠다,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질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을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긴다는 게 다른 게 아니고, 날마다 모이게 되면은 그래서 말 한마디라도 이렇게 이쁘게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나름대로 달라지는 겁니다. 전에 하고 내가 10년 전에 신앙생활했던 거 하고 10년 후에 생각해 보니까 좀 많이 달라졌다, 본인 자신이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러니까 목사님 그러면 마음의 도량이 넓어진 것을 이렇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이렇게 그랬습니까? 그런 거를 본인 스스로가 연세가 많이 드신 우리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 보면 대체적으로 전에는 화를 막 이렇게 내고 했던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각진 부분이 상당히 이렇게 그 라운드가 되고, 할 수만 있으면은
참 이렇게 상대방에게 상처되는 얘기를 하지 않고 그래도 그를 자꾸만 이렇게 죄 문제를 감추고 뭐 이런 게 아니고요. 할 수만 있으면은 그냥 한 번 참았을 때 한 번 더 참고 그 권사님 만나고 나면은 이렇게 마음이 편안하고 그래 막 자꾸만 지적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들어주고 요즘 상담 시대라고 해요. 보면 왜냐면 문제가 많으니까 그래서 요즘 상담 전송 시대라고 할 정도로까지 여기가 이제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 이런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곳이 어딘가 이쪽으로 가게 되고 또 저쪽으로 가게 되고 해서 또 이상한 거는 사이비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이런 거 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이단은 보니까 완전히 속여가지고 상담한다고 이렇게 결국은 또 뭘 가르친다고 이렇게 또 어느 이단은 영어 가르친다고 하면서 영어 배우는 거 다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이러면서 이제 이단 그런 세계관을 자꾸만 펼치기도 하고 이런 분들도 있어요. 보면은 그럼 뭐냐면 우리 개혁주의에서 상담할 때에 너무 이렇게 지적하고 이렇게 좀 아프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 우리가 항상 상대방의 입장, 우린 다 우리 자신을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 의인이 하나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불쌍한 자들이에요. 보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돼요. 결국은 나도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참 어려움을 당하고 그럴 때 예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늘 기도하고 이 문제를 노건히 이겨나가고 하나님이 과거에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그러니까 절대로 불안하지 말라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이렇게 한마디로 딱 이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로 딱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기 때문에 우리 생각으로 끌고 가지는 않습니다. 힘들죠.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선한 쪽으로 인도해 주시고 진리 쪽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냥 구렁이 토구소로 부의진리 쪽으로 끌고 가가지고 완전히 사망의 그런 쪽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사망에 지금 있다고 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얼마든지 여러분들 이것이 나의 찬양이 되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너무 딱딱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자랑하고 내가 이렇게 변화가 된 게 내가 뭐 엉망진창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구약에서부터도 계속 보면요 모세 선지자나 무슨 요셉이나 또 여호수아나 그 뒤로다가 많은 그런 다윗 오늘 시편 같은 경우 보면 다윗의 고백을 들여다보면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태어날 때 다윗의 고백을 보면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태어날 때 그때부터 죄를 입에다 물고 저는 태어났습니다. 태어나기도 전부터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모든 병을 고쳐 주옵시고 다윗 같은 경우는 전쟁통에서 태어나가지고 전쟁을 평생토록 전쟁만 하고 얼굴에 맨날 그냥 그 피투성이가 된 상태에서 끝났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다윗을 우리가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지. 다윗도 문제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하나님을 안 믿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이 풍랑 인연화에서 더 빨리 가는 거예요. 절대로 남을 정죄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게 핵심이야. 경건 시대의 핵심. 요즘 소위 말해서 또 이 영성 시대라고 그래요. 저는 영성 시대를 관계성 시대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종교도 다 달라요. 보면 또 생각하는 가치관도 다르고 또 이렇게 뭐 그게 넓고 깊이가 만만치는 않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얼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다른 겁니다. 다르다고 하면 다른 거예요. 보면 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 다 자꾸 맞춰가면서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은 종교가 많이 있고 그래도 무슨 종교 전쟁이 일어난다든지 그런 건 없는 것만 하더라도
감사한 거에 보면은요, 우리가 항상 우리 입장도 귀하게 여기지만 상대방도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경건한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 힘으로 내가 경건한 삶을 살아야지 해서 경건하게 되진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정죄할 아무 이유가 없는 거죠. 내가 이만큼 된 게, 내가 이렇게 된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의 고백에서도 그런 내용이 엄청나게 많아요 보면. 그리고 자기 문을 자꾸만 높이고 상대방의 얘기도 이렇게 들어보고 또 일리가 있으면은 거기에 또 이렇게 박자도 맞춰주고 참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자기 문을 자꾸만 높이면 파괴를 구한다는 거죠 보면. 무조건 되고 얘기도 들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되고 막 그냥 그 욱박지르고 그러면 이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어떤 분들은 상당히 어려워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그런 문제가 해결이 돼서 감사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 그러나 우리는 경건의 훈련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옆에 있는 거야.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도할 때마다 상담할 때도 성령이여 저 분을 주님께서 감동 감화를 주셔서 그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그러니까 마음에 상처받은 분들이 많거든요 보면은. 어떤 분들은 이제 기술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결혼하기 전에 무슨 훈련하고 결혼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말하는 거 훈련하고 결혼 안 하거든요. 하고 나면은 그 말 때문에 굉장히 상처받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성경에서도 보면 계속해서 말을 조심하라고, 새치혀 가지고 상대방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요즘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이 이제 실행령 같은 경우에도 보면 실질적인 그런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상대방을 망신 주는 식으로다가 그건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자꾸만 들으면 그런 얘기 했지 마라. 옛날 어르신 분들이 자꾸만 우리가 생각이 나는 게 뭐냐면 상대방 좋은 얘기, 이렇게 좀 덕스러운 얘기를 참 하면 좋은데, 목사님 요번에 그 아이가 대학에 붙은 거 그거 미달로 붙었어요. 이런 식으로 다 하면 곤란한 겁니다. 요번에 회사 들어갔는데 그 회사요 그거 부도 날 겁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도 날라고 하는 회사에 그 친구가 가가지고 일으킬 수가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 풍랑 2년 안에 더 빨리 가는 거야. 일부러 하나님 부도 난 회사 보내가지고 그 회사를 세우게 하기 위해서. 그럼 어떡하겠어요? 그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이번에도 어떤 그 가수가 자기는 무명으로다가 너무 시간을 많이 보내고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자기는 별이 될 줄 알고 뭐 그런 간증하는 걸 제가 듣고 여러분들 자기는 별이 될 줄 알고 그랬는데 무슨 별은 무슨 별이야. 그래서 요즘 그냥 뭐 그 노래가 많은 사람들한테 불려지게 되고 주변 사람들이 그 얘기하는 걸 듣고 막 그 감동을 받고 눈물을 이렇게 자아내고 그런 친구들이 많아요 보면은요. 우리가 지금 현재 어려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려움을 극복할 줄 믿습니다.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이 그걸 참고 견디고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진지하게 하나님 아버지 저 가정이 잘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이들도 몸이 아픈 아이들이 몸이 안 아프고 잘 건강하게 자라서 훌륭한 선교사님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다 선교사들이에요. 우리 프로테스탄트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우리는 왕과 같은 제사장이야. 우리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높여주시는지. 그러니까 목사님을 세운 이유는 이런 내용을 자꾸 말씀으로 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는 다 선교사님들이 되는 거예요. 그 가정 안에서는 가정 선교사, 또 직장 안에서는 직장 선교사. 그러면 거기 가정 안에도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여 주시고 예배당 안에 역사한 그 성령의 하나님이 가정 안에도 운행하여 주시고 직장 안에도 운행하여 주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있는 그곳에서 잠깐 기도하면서 우리가 전에 신앙생활 하기 전에는 기도라는 거를 못했죠. 근데 이제는 얼마든지 기도하게 되면은 마음이 편안해지게 되고
막 그냥 화가 막 나고 막 그랬던 분들이 화가 좀 많이 이렇게 잠재워지게 되고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고. 여러분들 어디 요셉이 화를 불쑥불쑥 냅니까? 어디 느헤미야가 화를 불쑥불쑥 냅니까? 항상 성령 충만하니까 얼굴이 그냥 늘 싱글벙글 웃으면서 기분이 좋고. 그러니까는 그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그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다들 사람들이 얼굴 표정이 안 좋은데 그 중에서 얼굴 표정이 좋은 친구가 있으면 그런 권력자들은 그 친구를 자꾸만 찾게 돼 있어요. 비서실장이잖아요. 근데 그 얼굴이 안 좋으니까 그 왕께서 당신 왜 이렇게 얼굴이 안 좋아? 그러니까는 당방 표가 나잖아요. 평상시에 늘 얼굴이 안 좋은 친구가 얼굴이 좋으면요, 그것도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얼굴이 늘 웃는 얼굴인데 안 좋으니까 걱정이 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국의 성벽이 다 해파되고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얼굴이 좀 안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랬을 때 그 아다사스다 왕이 그럼 내가 뭘 자네 도와줄까? 왕이니까. 그러니까는 그 또 도와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요 도와주는 것도 귀하지만 도움 받는 것도 귀한 거예요. 우리가 항상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도움도 주기도 하고 도움도 받고 살아가는 거야. 어려움이 있고 힘들면 나 좀 도와주세요. 그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왜냐면 어떤 분들은 도와주는 거를 아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보면. 네. 특히 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서 얼마든지 도와주고 싶은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또 도움을 받은 사람이 또 상대방을 도와주고. 어느 의사분을 제가 아는데 자기는 그 어느 그 이제 프로테스탄트인데 그 교회로부터 다 모든 그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의사가 될 때까지의 모든 그 등록금을 그 교단에서 다 도와줘가지고 자연 공부를 해서 참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못한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제가 감동받은 적이 있었는데, 우리는 서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죠.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보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마다 전쟁이 일어나지 말게 도와주시고, 이 병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가서 자꾸 이렇게 상담해주고. 병이라고 하는 것은요 근원적인 걸 알 수가 없어요. 물론 박테리아 균이다 무슨 코로나 바이러스다 막 일지만은 그 병이 어디서 와도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보면 낫는 것도 약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에서 낫지만은 그걸 구체적으로 그걸 분석해서 안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게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아플 때마다 약을 먹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드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해서도 늘 기도하면서 자녀들을 양육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자하여 주시고 내주하여 주시고. 그래서 항상 우리 성도님들은 개혁주의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 안에서만 우리가 오늘 주일이니까 주일은 거룩한 우리가 성일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날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날은 예수님 부활하신 날, 성령께서 강림한 날, 이 날 여러분들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늘 이렇게 기쁨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